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등마루교회는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나사렛 신학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3월 10일 캠퍼스 가족들이 중심이 된 교회로 전윤규 목사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1974년 이 등마루 언덕 위에 세워진 우리 등마루 교회의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46년 전에 등마루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 구석구석마다 또한 등번의 붉은 벽돌 한 장 한 장 위에 뿌려진 눈물의 기도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교회와 함께 웃고 울며 소망하며 46년 동안 등마루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하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과 사랑이 없듯이 수많은 수고와 사랑과 희생이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비에 젖으며 등마루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꽃을 오늘날 피우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는 이 건물보다는 오늘 이 자리를,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 모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던,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들 모두가 등마루의 성전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등마루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또 격려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부딪힐 수는 없지만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우리 눈으로 인사하며 같이 옆에 분들, 뒤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정진 권사님 큰아드님이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을 하면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또 아버님이 계신 교회에 갔다가 오늘 함께 이쪽 편에 새로운 가정이 탄생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축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목사님께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겨우 유지하였던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가장으로서의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주일에 목사님께서 종종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프다고 내일 또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 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좋은 소식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허전한 소식을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없이 우리는 인생의 빈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빈 거물만 거머쥘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께서 다급하게 전화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인생의 빈배와 빈 거물을 바라보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빈배와 빈 거물을 바라보며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인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왜 굳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을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일까요? 게네라는 말은 원래 풍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옥토가 게네사렛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게 게네사렛입니다.
이 게네사렛에는 어떤 식물도 잘 자랐기 때문에 게네사렛, 곧 풍요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주변을 보면서 정말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중동에서 볼 수 없는 풍요의 정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의 풍요로움과 평화스러움을 보여주는 반면에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인 것 같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의 풍요로움과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이요, 오늘 말씀에서 기가 막히게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풍요로움, 그것을 넘어서서 빈 배와 빈 그물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드는 축제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 결과가 빈 배와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 일행이 힘을 잃고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이 스포트라이트로 비추어지고 싶은 것은, 만선의 꿈을 꾸며 밤새도록 고기를 잡이를 하였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씻고 있는 베드로의 형편과 처지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이 유독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풍요의 정원 게네사렛 호숫가에 빈 배의 아픔으로 빈 그물만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를 보내는 이때에,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아마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의 상황, 우리 모두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저 빈 그물만 인생에서 걸어 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빈 배만 우리에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빈 배와 빈 그물과는 같지 않으십니까? 모든 청춘을 다 바쳐서 자식들을 키워 놓았더니 커서 부모의 피땀 흘린 수고도 모르고 자식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 큰 줄을 압니다. 이럴 때 빈 배와 빈 그물의 공허가 부모님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완전히 병이 들어서 빈 배와 빈 그물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빈 배와 빈 그물의 아픔과 절망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지만 이 빈 배와 빈 그물과 같은 영적인 공허함, 이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런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빈 배와 빈 그물의 아픔 속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모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기념주일 주의 성전되기 22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주의 성전의 역동, 이 주의 성전의 역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매주일마다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인생의 빈배와 빈 그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빈배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풍요의 정원에 몰려듭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몰려들고 그 인파가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로 밀리고 또 밀려나갑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그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빈배가 예수님께 사용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빈배가 예수님의 설교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일평생 사용하던 빈 그물 역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 배가 될 때 주님께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오늘 이 순간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그 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었다면 그 그물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그물이 빈 그물이었을 때 주님께서 그 그물을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 배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 배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배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우리 등마룻교회는 나사렛 대학교의 전신인, 지금은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가 있죠. 나사렛 신학원이 이곳에 있었는데 저기 시장까지 아주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곳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캠퍼스 안에 64년 전에 우리 등마룻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빈손 들고 빈 배가 되어서 성도님들과 두 손 들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64년 전에 빈손과 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우리 등마룻교회에 헌납해 주셔서 지금 이 서울 땅에 이와 같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등마룻교회 64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 빈손과 빈배의 역사였습니다. 저도 이제 등마룻교회 부임한 지 만 6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교회에 부임할 때는 완전히 빈손과 빈배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와 같이 목회를 하겠다고 달려들었는지. 그래서 처음 부임해서는 잠 못 이루는 밤, 일주일 중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빈손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빈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빈손과 내 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어느덧 주님께서 제 빈손을 잡고 있으신 것을 발견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이 6년의 시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또 빈손과 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며
불안해지기보다는 주님, 이번에는 이 빈손과 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빈배와 빈 그물인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순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치고 상하고 힘들어 빈손과 빈 배가 되어서 빈 그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덧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동과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46주년의 이 교회 창립 주일을 보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등마룻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등마룻교회 빈손과 빈배를 가지고 나오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빈손과 빈배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인생의 빈배와 빈 그물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의 성전의 역동은 우리의 빈배와 빈 그물이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둘째,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인생은 새로운 방법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새로운 방법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은 세 가지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와, 등마룻교회 갔더니만 46주년 창립 기념주일인데 담임 목사가 예수님 말씀 틀렸다고 하더라.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도 가끔 틀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재밌습니다. 왜 틀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째, 고기를 잡으라고 명한 사람은 목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수라는 겁니다. 33년 목수셨던 예수님, 어업을 전혀 모르는 목수 예수님이 평생을 업으로 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하니 틀린 겁니다. 둘째, 그때는 밤이 아니고 낮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주로 밤에 잡는데 그 이유는 물고기가 밤에 아무것도 볼 수 없기에 그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낮에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것도 그 예수님 말씀도 틀린 겁니다. 세 번째,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물을 바닥까지 내려 끌어올려야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러자면 아무래도 얕은 데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주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갈릴리에 가보니까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갈릴리의 어부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얕은 데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 내린 게 특별한 것이 있겠지?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고기 잡는 방법과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일평생의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틀린 것 같았는데 틀린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예수님을 만나자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이전에는 내 지식과 방법을 쫓아서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새로운 방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방법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방법의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경상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평야지대가 많은 그 흉년 중에 전라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어찌 하다가 금산까지 찾아가서 그 금산의 큰 부자 조덕사람이라는 사람이 사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은 이 큰 부자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덕삼의 집이 워낙 부자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머무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그 집에 머물게 되어서 집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인 조덕삼은 처음에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자 우리나라 교회사에 길이 남을 기역자교회, 왜 기역자입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돼서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중간에 목사님이 서서 설교했던 기역자 교회가 지금도 금산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역자 교회까지 지었습니다. 금산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일꾼을 세우기로 하고 장로 선정 투표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아주 기가 막힌 결과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머슴인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님이 된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금 말고 옛날에 머슴인 주인을 누르고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풍비박산 나겠구나, 금산교회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 조덕삼이 자기 머슴을 놀랍게도 장로로 아주 극진하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거로구나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니 금산교회는 더욱 부흥이 되었습니다. 주인 조덕삼이 머슴 이자익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나중에는요, 이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공부시켜주고 결국 머슴 이자익은 목사로 안수를 받고 나중에 다시 그 금산교회로 돌아와서 이 조덕삼 주인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머슴은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키운 우리 한국 교회사의 역사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수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갑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 속에서 주님이 명하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아버지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의 달 믿음의 어머니들이 주님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창립기념주일 우리가 소원하며 갈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속에 주님을 만난 우리 교회 성전 속에 일어나는 역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내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의 성전 속에 일어나는 삶의 역동입니다. 마지막에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인생은 깨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인생은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I am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좋은 삶의 자세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I am nothing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Who am I? 주님, 내가 누구간데 제가 가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와 상종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와 놀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햇볕이 비치는 책상에 앉아서 책상을 찰싹 때리면 그곳에 쌓였던 먼지 입자들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는 주님 앞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죽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로 함께 할 수는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구약 예배는 전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제물에 각을 뜨고 그 제물 모든 것을 불러 살라 태워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펄펄 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니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 매 순간의 예배마다 고백되어져야 될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다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나의 걱정과 염려는 작아지고 내 안에 불화와 갈등은 작아지고 내 안에 미움은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자꾸 커져가는 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성전에 주님의 성전의 역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빈배와 빈 그물의 삶을 경험하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삶의 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46년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지나온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고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주의 성전의 역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이 등마룻교회에 빈손되어 빈배되어 올라오는 영혼들이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깊은 데로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등마룻교회에 올라오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는 작아지고 또 작아져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 등마룻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